오늘 본문에서는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당대 권력자였습니다. 당시의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아람의 왕까지도 존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는 아주 국가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나아만을 칭합니다. 왕의 전적인 신임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는 큰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피부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부병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강대국의 권력자였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바로 건강으로 말미암은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피부병이 나아만에게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이 나아만이 이 피부병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었고 절박한 심정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가 나옵니다. 그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출신 여종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질병을 보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내가 떠나온 사마리아 지역에 아주 유능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께 가면 그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미천한 여종의 말입니다. 또 사마리아는 당시 아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힘없는 약소국에 불과하였습니다. 지금도 아람이 사마리아를 끊임없이 침략하면서 함락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민족의 흥망성쇠가 그 민족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생각이 여러 이방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람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연약하고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약소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선지자가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고 과연 이 나아만 장군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미 나아만 장군은 그 아람 땅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각종 점술사, 복술인들에게 찾아가서 뭐 여러 번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의 신들도 고치지 못하는 이 병을 과연 이 약소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이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아만은 이 여종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소국 이스라엘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만의 높은 지위와 그에 대비되는 이 여종의 비천한 지위는 그만큼 나아만에게 이 피부병의 문제가 절박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과 죽음의 문제, 또 가정 내에서의 어떤 배우자와의 관계나 또 부모 자식 관계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결핍되고 손상된 요소가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피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들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이 인생의 비참함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 존재로부터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이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만나고 오겠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소개장을 써주겠다고 합니다. 왕이 책임지고 이스라엘 왕이 책임지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아만의 병을 고치게 해라 하고 그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지금 아람 왕의 소개장을 들고 또 자기의 종들과 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이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사마리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나아만 일행을 황급히 영접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강대국 아람입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피부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아람 왕의 추천장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추천장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아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명분을 쌓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피부병을 고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이 나아만 장군의 피부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가 있겠는가? 아람은 지금 피부병을 못 고친 것을 트집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자기 이 왕의 지위를 끌어내릴 것이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옷을 찢으며 슬퍼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권력자들이 나옵니다. 아람의 장군 나아만, 아람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당대 권력자들이었고 이 세상의 여러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높이면서 떠받드는 아주 화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천하를 호령할 만한 군대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나아만의 피부병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5장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아람 왕의 이름은 베나닷이었고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여호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앞뒤를 보면 베나닷의 이름도 나오고 또 여호람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아만의 피부병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 왕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질병의 문제 앞에서는 아람의 왕도 이스라엘의 왕도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과 안정을 누릴 수 있으리라,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돈과 또 명예와 권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일정 부분 필요하고 또 많은 편리를 줍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것들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겪고 있는 피부병이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진 깨어지고 파괴된 죄의 흔적들입니다. 오늘 5장 1절을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나아만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큰 공원을 세우게 하시고 또 지금의 높은 이 군대 장관의 지위에 오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아만도, 아람 왕도, 또 이스라엘 왕도, 또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두신 자들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정치가들과 기업가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 자리에 두신 자들입니다. 지금 나아만이 겪고 있는 이 피부병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그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나아만은 지금 피부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자신의 높은 지위와 권력이 이 피부병의 문제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출신의 작은 여종의 말에 신락 같은 기대를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아람에서 사마리아 왕궁으로 왔습니다. 또 사마리아 왕궁에서 엘리사의 집으로 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말씀의 자리, 바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와 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철저하게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나오게 되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인생의 이런 근본적인 어려움을 당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나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로잡혀 살고 있던 이 우리의 안온한 일상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아람 왕의 추천장을 들고 어찌할 줄 몰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을 자신에게 오도록 합니다. 아람 장군의 큰 행렬이 이 엘리사의 집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자기의 집 앞으로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 장군에게 말씀을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씻도록 합니다. 그러면 나을 것이라고 합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상황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왕조차도 두려워하는 대제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먼 길을 와서 친히 선지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궁벽한 마을의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집 안에 앉아서 자기를 맞이한다.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말을 전한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이 명령이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얼토당토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강물에 7번 몸을 씻는다고 오랜 불치병, 피부병이 과연 낫겠습니까?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나을 것이었으면 왜 이렇게 나아만이 걱정을 하고 이런 힘든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더군다나 나아만의 눈에 보기에는 요단강은 작고 흙먼지로 탁해진 개울물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럴 거면 다메섹 지방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큰 강 아바나나 바르발에서 씻는 게 더 낫겠다고 화를 냅니다. 그 강이 물도 많고 깨끗하기도 해서 피부병을 낫게 하기에 훨씬 더 효력이 있을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진짜 그 큰 강에서 씻겠다. 그게 더 좋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그만큼 초라하기 때문에 절대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이 보았을 때는 엘리사가 직접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의식을 행하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그 상처 부위에 어떤 몸동작을 취하면서 손을 갖다 대고 그런 동작을 통해서 자기가 치유받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요청한 것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나아만의 상식에서는 그 엘리사의 요청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화를 내면서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있던 종들이 말립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씻어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 엘리사가 전한 말씀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급니다. 씻으라고 했는데 여기 잠갔다 이렇게만 합니다. 적극적으로 씻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물 속에 몸을 담갔다가만 나온 것처럼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못마땅해서 그 말을 듣는 신용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자 그 즉시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회복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랫동안 이 나아만 장군을 괴롭혔던 그 질병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어떤 왕의 힘을 빌려서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그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 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이 병을 고치는 전체 과정 가운데에서 나아만 장군을 직접 대면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나아만은 그 엘리사를 직접 보지도 못한 채로 그가 전한 그 말씀만을 믿고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갔고 몸을 담궜고 병 고침을 입었습니다. 병이 다 나은 뒤에야 비로소 엘리사가 집 밖에 나와서 이 나아만과 서로 대면하여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엘리사가 직접 나아만을 영접하지 않고 나아만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불신자였던 이 나아만에게 병을 고친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엘리사의 배려였습니다. 당시 나아만은 이렇게 어떤 주술사가 신비한 주문을 외우면서 몸동작을 하여서 치유되는 것을 당연한 상식처럼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방인 주술사들의 병을 고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술사는 능력을 행한 스스로를 높이면서 자신에게 많은 재물을 바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나아만이 이런 관례대로 엘리사에게 또 많은 재물을 바쳐서 자신의 그 치유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병을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엘리사가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 병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14절에서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는 엘리사란 이름도 이 14절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에 능력이 있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고 순종하는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아만을 치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상식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그 사실이 오늘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16절에서 나아만은 병이 나은 것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마치 내가 다른 이방의 주술사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대가를 바라고 병을 고쳐준 것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일입니다. 불신자 나아만 입장에서는 신통력 있는 예언자가 자기를
고쳐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헌금과 예물의 의미를 마치 어떤 회비를 납부하는 것처럼 또는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말씀만으로 치유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또 어떠한 예물도 사후적으로 받지 않고 그 치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누구나가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고 해서 모두 이런 치유와 기적, 회복의 기적을 맛보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 기적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람의 여러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대에 주어진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는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리석은 말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말씀을 읽고 들어도 묵상해도 특별한 어떤 체험이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또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항상 드라마틱한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그 고난 가운데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나아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요단강의 흙탕물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우리들에게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거듭나는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나아만의 피부가 변화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새 살이 돋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말씀을 믿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화려하든 아니면 초라하든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대가로 행하는 어떤 봉사나 헌금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오인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주 예수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부와 권세를 의지하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근본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는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지켜줄 수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릅시다.